우리 지난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저금통과 같은 거라 그랬죠. 사업하는 아버지에게 그 꼬마의 저금통이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나보다 어려운 이웃 말고 나보다 잘 살고 괜찮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계명을 세 개로 안 주시고 두 개로, 그래서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두 개의 계명 속에 숨겨주셨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왜 이 세 번째 계명은 따로 주시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본능입니다. 우린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 사랑이 왜곡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따로 계명으로 놔둬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자기 사랑을 주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자기 사랑은 쉽게 왜곡될까요? 우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왕같이 만드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명을 보면요, 문명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왕이 했던 걸 따라하는 게 문명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고종대왕입니다. 고종대왕이 마시는 걸 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신하들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신하들도 마시는 걸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꾼들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야, 왕국에서는 커피를 마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도시 사람들도 심지어는 시골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왕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이 너무 강조되면 그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단어 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습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에 후회가 남는 이유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를 사랑했어야 됐는데 내가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사랑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요,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살았어도,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살았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가 자아를 가진 자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알고 그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를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바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 예배를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웃을 온전히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소망을 품고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욕망과 소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서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려면은 내 안에 욕망과 소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 욕망을 따라 썩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산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 여러분들, 욕망을 가지고 사는 나, 그것은 영원히 내가 아니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이제는 여름, 가을 옷에서 겨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가을 옷부터 벗어야죠. 그렇죠? 예. 저희 집에 갑자기 빨래가 그냥 한 보따리가 생겼어요. 다 가을 옷들이에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빨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겨울 옷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 욕망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만 우린 자기를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열등감이 있으면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뭐예요? 난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난 못난이야.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요 못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드디어 첫째 예쁜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냥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손녀가 이쁜지 열쇠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드디어 내게 손녀가 생겼다고, 우리 손녀가 너무 이뻐서 미스 코리아를 해도 될 것 같다면서 보여줬는데 애기지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웬만하면 애기가 못생기지 않는데 제 눈에 이렇게 예쁘네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이지 못나 보이지 않아요.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가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맨날 갈등이 심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넋두리 하면 상담을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대요. 그분이 성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거기다 직업도 판사였대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프로포즈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먹고 살려고 서울에서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 판사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품도 좋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분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 같은 못난이가 어떻게 이 남자랑 결혼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고는 며칠 동안 집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못난 놈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다 가만히 생각 들었어요. 그분은 왜 그 좋은 기회를 또 자기도 보니까 펑펑 울었다는 걸 보니까 그 남자를 나름 좋아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가 못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못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멋진 남자랑 결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랑 비슷한 좀 결함이 있는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는 계속 평생을 힘들어서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열등감을 벗어야 되느냐? 내가 못난이라고 생각하면요, 잘난 사람 보면 불편해요. 괜찮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긴장돼요. 누구랑 있으면 편해요? 못난이랑 있어야 편한 거예요. 신랑도 못난이를 만나야 편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 제가 보면 그 판사님이 프로포즈 할 만해요. 아주 미인이에요. 탤런트를 해도 될 만큼 미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못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때 주로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죠. 비교하고 나서 뭐예요? 나는 왜 이거 뭐야?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남편이 미워지고, 친구들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자식도 미워지고, 나보다 잘 사는 인생 보면 내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억울해지고, 결국 그 비교의식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비교의식이 어떻게 늘 자기를 대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보다 좀 잘나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때로는 세상이 뭔가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분노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완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저 사람 숨기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야. 그러다 뭐 하나 들통나면 거봐, 안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신하는 그 모든 배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기력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무기력해진 증거가 뭐예요? 인생을 어떤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살면서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나를 즐겁게 할 거, 재미있게 할 거, 내 감정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무계약, 이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 속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 소망은 자라지 않고 욕망이 자라요, 욕망이. 저는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없는 자가 갖는 인생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내 인생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남겨야 될 것 같은 열망이 뭘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을. 뭔가 나를 좀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욕망, 나를 힘을 가진 자로 만드는 욕망, 쾌락과 중독에 중독되니까.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 욕망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은요, 소망이 생기고 욕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열망,
뭔가 바라는 그 마음이 욕망인지 소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갈급하고 바라면서 또 뭐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게 허한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욕망을 옷처럼 벗어버리고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 소망을 입는다는 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옷 입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그 소망은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 받는 선물은 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신 분 기억날 거예요.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과자도 들어있고 때로는 장난감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를 열어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동생들하고 다 똑같질 않아요. 내용물이 같지 않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뭐가 있나 보면 막 장난감도 있기도 하고 또 맛있는 뭐 초콜릿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구원 안 속에는요, 소망이라는 선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롯데에서 만든 종합 선물 세트는 롯데 공장에서 만든 거고, 혜태에서 만든 종합 선물 세트는 혜태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종합 선물 속에 있는 소망은요, Made in Heaven, 저 천국에서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소망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받으면 그냥 신나가지고 맛있는 건 먹고 장난감은 가지고서 이제 막 놀면서 자기가 선물 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소망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늘 소망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이 닷이라는 것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닷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 파도에, 그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허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 소망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닷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 믿음이 주는 단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소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먼저 평안이 옵니다. 흔들림이 없어져요. 닻으로 고정된 배처럼. 그리고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하늘 소망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이 땅의 모든 살아난 생명들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는 악인의 부활, 심판과 지옥으로 갈 부활이고 우리는요, 의인의 부활, 영생과 구원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존재, 이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늘 소망은 어떤 것이냐?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상황에 낙심이 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도 근심되는 문제 앞에 설 수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겁을 먹어? 뭐 이렇게 무서워해? 하나님이 곧 나타나서 널 도우실 것인데 왜 걱정하고 있어? 내 안에 소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소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제 인생에 어떤 근심되는 문제, 걱정되는 문제 때문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제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제 자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어째서 자꾸 낙심하고 어째서 자꾸 불안해하니?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게 만들 거야. 그 음성이 들리고 나면요, 갑자기 내가 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이 문제의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근심도 돼요.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안에 이 하늘 소망이 이 음성을 들려주면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잖아. 주님 분명히 나타나서 도우실 건데 왜 걱정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는 그 문제를 두려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내 인생에 어떤 복으로 만들어 주실까? 그 순간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또 하늘 소망의 그 맛은 무엇이냐?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은 세계적인 그 갑부의 이 어린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린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녀석은 아빠 잘 만나가지고 저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그게 상속자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린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권능을 물려받는 거예요.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을 자기에게 어떤 자녀나 혹은 자기의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몇 세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조카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삼촌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재산을 양도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으면요, 후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임시로 어디 공탁을 해놓고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소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지만 그 상속의 혜택을 아직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언제만 손꼽아 기다려요? 성인이 되는 그 20살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지만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재산 양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상속받을 그 재산을 상상하면은 지금 좀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상속자답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옷에 태가 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옷이 몸매가 좋아서 그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옷 입으면요, 그게 잘 어울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멋있어 보이느냐? 자기 안에 하늘 소망이 살아있을 때 멋있어 보여요. 욕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멋없어 보입니다. 눈에 막 그 욕심과 욕망이 디글디글한 그리스도인은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요, 갇힌 그리스도인이 봐도 멋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게 맞군요. 소망의 오태가 참 잘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옷을 입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씩 제가 이제 평일 쉬는 날 옷을 좀 이렇게 편하게 입으면요, 제 아내가 말하는 게 뭐라 하면, 당신은 양복이 제일 잘 어울려. 그렇다고 맨날 양복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잘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때 그리스도인은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갖고 사는 티가 좀 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티가 안 난다. 그건 어쩌면 하늘 소망을 아직 안 품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아직도 욕망의 옷을 입고 사는 걸지도 몰라요. 이제 그 욕망, 욕심의 옷을 벗고 하늘 소망의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 소망을 입고 사는 그 순간, 그 소망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차고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에너지가 되어 사는, 하루하루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게 바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무엇을 품고 산다고요? 항상 소망을 품고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입는다고요? 소망부터 입는 것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입고 사는 자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2등병인데 이제 제대할 날이 한 얼마 안 남은 병장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이걸 꼭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참 고약해요. 날은 그때는 336개월이었으니까 며칠이니까 한 1000일이면 나는 거의 한 990일 정도 남았는데, 자기는 이제 15일 남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상할 때마다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그 실수로 하루 더 했다가 그날 혼나는 거예요. 무슨 15일이야, 오늘 14일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 병장은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 사람에겐 그게 기대감인 거예요. 이제 15일 남았다. 제대할 날 15일 남았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그날 하루하루가 기대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도 내 인생에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그냥 지치고 힘드는 것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기대감을 가지고 아유 기분 좋아 하면서 힘차게 일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울 목사님이 죄수가 돼서 호송선에 실려서 로마로 가다가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좌초되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항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깊은 바다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로 잘못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침몰하니까. 근데 이것도 도저히 못 견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그 배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배는 계속 물이 차오르고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데 이 죄수 신분인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우 잘 잤다 이러는데 여러분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배가 침몰할까 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막 울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막 절망하고 있는데 혼자서 굿모닝 하면서 일어나면서 뭐랄까 왜 이렇게 겁들을 먹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이 파도 걱정하지 마. 나는 반드시 너를 로마까지 가게 해서 그 법정에 서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상황 속에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다 죽게 생겼는데 소망이 무슨 소망이야. 근데 하늘 소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도 일어나서 굿모닝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 소망의 힘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은 추상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았고 밟고 디뎌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힘든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또 우리의 소망의 힘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루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강력한 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풍랑은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한 풍랑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풍랑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그 열등민족인 유대인 죄수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울을 무시하고 아이고 저 유대인이래 우리 같은 로마인이 아니래 아이고 뭐 저 죄수네 가면 재판받고 죽겠지 하고 낮게 보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선장, 선주, 로마의 군인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어떻게 돼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건한 팔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즐기는 기분으로 사세요. 지켜보는 기분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꼭 야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구를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를 보는 재미.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소망이 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또 소망이 주는 에너지는 뭐예요?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소망을 가지면요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겠다. 주님은 언제 오셨나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가시자마자 바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으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각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못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길,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 보니까 7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의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멀리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를 보면요, 운동하는 선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을까요? 한쪽엔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보면요, 이 선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심판 그리고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코치는 그 선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선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 탁구나 이런 시합을 볼 때 그 선수를 안 보고 일부러 그 코치를 봐요. 코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코치는 앉아서 신문 보면서 언제 끝나나 이러는 코치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소리 질러요. 한 번은 축구 경기를 봤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쪽으로 가더니 그 감독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선 밟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 감독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시합장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독, 그 코치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는 타임이 왔어요.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면은요, 선수는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코치는 뭘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좀 뒤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서둘러? 다음번엔 네가 먼저 패스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선수는 물 마시면서 숨 쉬고 있는데 코치는 그때도 어떻게 계속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선수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자 싸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심판이 보이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적만 보이죠? 아니에요. 뒤에 누가 계셔요? 코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혼자서 그 심판의 매서운 눈과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 적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건 자기 뒤에 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내 편이 되는 코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내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그 코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들어가서 잠시 그 코치와 함께 앉아있는 시간에도 그런 물을 마시면서 숨을 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귀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코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코치는 계속 뭘 말해요? 너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서브올 때 왼쪽으로 주지 마. 그러면요,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그 코치가 지시한 대로 해요. 하면 어떤 일이 나요? 방금 전까지는 불리하게 밀려 있었던 그 적에게 내가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너의 인생의 옳은 길로 가라. 오늘도 너의 삶의 선한 길을 선택해. 제가 한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유재석 씨가 아마 MC로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 꼬마 애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마 그 꼬마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의 잔소리래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명답을 말하더라고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거고 조언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유튜브를 듣고 웃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다 기분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잔소리든 조언이든 기분 나쁜, 그 아이에게 잔소리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고, 그 아이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들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여러분들 부모인 사람들 알잖아요. 아침부터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40 먹은 아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40 먹었는데도 엄마가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러고, 내가 몇 살인데. 근데 그걸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오늘 날마다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 조언. 그래도 듣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왜 목회자가 필요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목회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어쩌면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쁘고 원하고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이겠지만 잔소리와 조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분 나쁠 거고,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요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수는 그걸 들어요. 지금 나 숨이 차 죽겠는데, 진짜로 바로 직전에 이 상대편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들어왔더니 뭐라고, 너 왜 거기서 그대로 했어? 왜 거기서 왜 상대방을 끌어안지 않았고 왜 거기서 그대로 막고 있었어? 너 네 주먹 뭐에다 쓰는 거야? 막 여러분, 코치가 야 너 힘들지 내가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선수는요, 그 소리를 지르는 코치 앞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물 마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여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코치가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잔소리 하실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니? 찔리게도 하시고 근심되게도 하시고 또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선한 삶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시간을 상상하는 게 소망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더 그럴수록 내 뒤에서 외치는 코치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삶이, 그 소망이 주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하늘 소망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동칠 때 내가 하늘의 소망의 에너지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치 기아를 변속하고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처럼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의 속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 소망이 없으면요, 고난만 오면 브레이크를, 마치 처음 운전을 배우신 분들처럼 겁나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부터 늦추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면 속도를 내야 돼요.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세상이 고난이 올수록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믿음의 엑셀을 밟아요.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 순간은 무엇을 봐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이고, 또 한 살을 먹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런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하늘 소망이 뜨겁게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